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바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1차 대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음을 전하면서 종국에는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신 종이시며 영광의 종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10장부터 이후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흔히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의 의미가 풀이한 내용이 결국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두고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내 앞에 보낸 사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러니까 내 앞에 보낸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미리 택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표현하기를 소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본인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하기 싫다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오직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명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불러주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소명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받은 이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즉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 오늘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받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한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요,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보는 것,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아주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요, 자기 자신이 더러운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전혀 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갑니까?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역시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밝히 보도록,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내 영안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죄사함 받음, 중생함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물세례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혹은 수고도 혹은 노력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칭찬은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고난의 길로, 시험받는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진실한 성도일진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는 여러분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라는 의미는 나의 곁에서 나를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한다, 변호사의 의미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말들을 다 변론을 합니다. 이 의미가 보혜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약속에 나를 도우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우리를 하여금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에 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다 해도 온전히 순종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바로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굶으셨어요. 줄이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요, 13절의 말씀은 정말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그 기사를 아주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예수님의 승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값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님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주관자이죠.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해야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손 못 대는 상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자체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선한 목적을 지닌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행하고 선포하며 의지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